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찬양이 마치 지친 우리들의 어깨를 두들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다가옵니다. 새벽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찬양을 드린 찬양 대원들에게 이 한 달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따금씩 덕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늙지 말고 익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늙지 말고 익어가라.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를 잠깐 다녀오다 보니까 논의 벼들이 아주 정말 잘 익었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 하나를 대라고 하면 저 가을 들판에서 익어가는 벼들의 빛깔이라고 망설임 없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밤나무의 밤도 잘 익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잘 익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가을은 모든 것이 다 잘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는요, 신앙의 목표 중에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성장을 꿈꾸다가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성숙해지는 신앙이 필요한데요, 이 성숙이라는 말의 뜻이 그러합니다. 독일어로 이 성숙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 중에는 과일이 잘 익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숙한 거냐 하면 과일이 잘 익은 것과 같은 게 성숙한 겁니다. 잘 익은 과일을 보면은요, 참 보기도 아름답고 또 향기도 좋고 먹으면 맛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말이죠. 그것이 잘 익은 과일의 모습인데요, 성숙한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나만 탓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야 될 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꿈꾸고 그 성숙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가을을 두고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라고 했는데 왜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만들어질 때는 말이 흔했던지. 하지만 요즘은 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냥 천고마비라는 말을 두고서 하늘은 높고 천고 마비가 아니라 만비라고 우리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속담 중에 우리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속담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가을인 10월을 맞으면서 이런 속담 하나를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어디 벼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익어가면, 성숙해지면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서나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나 얼마든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논에 가보면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들은 피입니다. 그런데 익을수록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생, 또 우리들의 삶, 이 10월 달을 맞으면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저 가을 들판의 벼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알곡으로 익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안에
주님의 기도는 두 번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처음 소개가 되고 누가복음 11장에 두 번째로 소개가 됩니다. 서로 비교해서 보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가 조금 다르고 또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좀 자세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세례 요한은 아마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같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이자 확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볼 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림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드렸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가 뭔지를 몰랐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몰랐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중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줄 안다고 해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줄 안다라는 것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 걸까?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시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소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궁금해졌다라고 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중단시키고 물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마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때때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무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이유로,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말이죠,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흔들고서 말이죠,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러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14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은요, 나를 축복해 주네, 참 고맙다.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야? 네? 일주일 동안 일하고 지금 단잠을 자고 있는데 저 큰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아마 마음이 단잠에서 깨가지고 불쾌하겠죠.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방식도 옳은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면 기도를 마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소한 차이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믿음이 소중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 또한 소중한 모습이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청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본 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알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기도하실까?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기도하는 걸까?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마친 뒤에 아버지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엄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묻는 일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식들보다 더 당황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우리한테 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버나드 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는 행한다, 할 수 없는 자는 가르친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할 수 있는 자는 행하는데 할 수 없는 자는 말하고 지시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귀가 닳도록 얘기해도요, 첫 마디를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시는 걸까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모범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묻는 이런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거스틴이 하도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들려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기억해야 될 말이었는데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디 어머니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요청을 하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청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하는 것과 주님의 응답 사이에는 얼마만한 간격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간격이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는데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이 간격이 멀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자면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청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시간을 헤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는 어쩌면 이 한마디 말이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수도자가 늘 그랬듯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제가 그 다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버지여 그 한마디만 해도 이미 충분한 기도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어린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희한하게도요, 이 말이 아람어로는요 아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말 대신에 먼저 배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 그 말입니다. 이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존경과 친밀함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아버지여 한마디만 불러도,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를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빠르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아버지, 존경과 경애와 신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친밀함을 담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정체, 본질을 말합니다.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이 말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주의 이름 높이세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 죄인들이 100만 명이 모여도 1000만 명이 모여도 이 지구상에 사는 70억이 모여도 다 같이 모여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맘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이름은 높일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면 그 사람 높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신적 수동태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까요? 부족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요, 우리의 필요가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더 소중히 기도하고 그 뒤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급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뢰 수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으로 고착이 되어져 버리는 것, 굳어져 버리는 것은 올바른 기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광야길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40년간 먹을 만나를 한꺼번에 내려주신 거 아닙니다. 한 달씩 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양식을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내려주신 거 아닙니다. 그날 필요한 것을 그날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평생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일까요? 1년 먹을 양식을 창고에 쌓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올바른 기도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근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지기 어린아이가 잠자기 전에 엄마 내일 먹을 거 있어요? 묻고 자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나를 위해 맛있는 거 해주는 거 터무니없을 만큼 믿고 자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내일은 뭘 먹을 수 있을까? 이것도 올바른 태도일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건져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끔 폭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폭식을 하는 데는 사람의 숨은 심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요,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먹을 것이 생겼을 때 잔뜩 먹어두는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폭식한다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내일 먹을 것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그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또 한 가지, 욕심으로부터 건져주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평생의 양식, 그거 쌓는 게 우리 인생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큰 창고를 짓고 창고를 채워야만 안심하는 그런 근심이나 그런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또한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만이 용서로 가는 길이 됩니다. 용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이나 유혹을 나타내는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늘 많은 시험을 만나기 때문에, 시련도 만나고 유혹도 만나고 늘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들다라는 말은 빠지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 속에는요, 그 안으로 안내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내 인생이 그걸 다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고 유혹도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기억해 둘 만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새가 우리 머릿속에다가 집을 지면 그거는 막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수없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막아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조금 시간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인칭 대명사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느새 우리들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보다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익숙한 기도 앞에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었던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더 기도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함으로써 정말 기도하는 나로부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이런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할 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청을 하면 제자들의 청을 받아주셨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청도 받으셔서 아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새롭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0월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10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새로운 한 달을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익어가는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이 익을 대로 익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잘 익은 과일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볼 때도 아름답고 만나면 즐겁고 돌아서면 다시 한번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묻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앉는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모아 하루를 만드신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시들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떠밀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원한 그늘을 지니게 하여 주시사 지친 이들이 그늘 아래 들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물이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가므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어른으로부터 유아 유치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모아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어수선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메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나의 능력으로 얻었다 생각하는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얄팍한 정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이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는 웃음을 되찾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선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은총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한 달,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의 은총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